성도 여러분, 2월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어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한 우리의 마음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9면에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까지를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창을 제거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성격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계시죠. 또 자신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또한 감정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스스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정당한 분노라면 적절히 표출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상대방을 오해하고 질투하고 또한 이유 없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는 많은 경우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거친 행동과 말과 또한 반복하는 것,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심심치 않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국에서도 보면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만연한 것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홧김에 불 지르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를 어떤 사람이 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를 오래 하니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그 통화 좀 빨리 하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이 전화하던 사람이 통화하다 말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칼로 찔러 살해를 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분노 조절 장애는 가정 파괴와 사회 혼란, 심지어 교회에도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심리학자들은 영적인 문제와 단순한 정신적 문제를 나누고 있죠.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사단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즉 악한 영에 의한 비상식적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성이 마비되고 살인 충동을 느낍니다. 정신 분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간질병 같은 경우는 영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뇌의 그 생체적인 문제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라면 우선적으로 악한 귀신에 대한 대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눈을 보면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영적인 사람이라면 그러한 영적인 일을 우리는 분간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단의 영에 의한 질병과 귀신 들린 것은 약으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 어떤 치료 방법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신경노이로제나 강박증 같은 것입니다. 가벼운 우울증 같은 것입니다. 또한 불안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 모두 영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정신적 문제도 약 먹기 전에, 병원 가기 전에 기도하고 성령으로 치료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소한 마음의 시험이나 사람의 실수에도 사단이 그러한 그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노 조절 장애는 여러 가지 복합적 이유가 있고 그 차이가 있으니 영적인 문제와 단순한 정신적인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악령이 사울 왕에게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령이 임한 사울은 이미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는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악령과 귀신과 마귀는 오늘날도 사람의 마음과 감정, 정신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영에 조종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신과 이웃에게 말과 행동으로 살인적인 창을 날리는 것입니다. 그 창은 많은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죠. 인격적으로 모독을 주고 그 사람의 모든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미움과 증오를 심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울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제사도 멀쩡히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그러한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분들은 사울같이 남을 시기 질투를 잘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은데 어떻게 이웃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보다 좀 이렇게 나은 것이 있거나 자기보다 앞질러 가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사울의 분노 조절 장애는 분명히 악령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고 말씀합니다. 악한 영이 임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 여러분 사단의 영이 강압적으로 그 사람에게 오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신내림 같은 거요. 이 신내림은요 고대 사회나 지금도 이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대째 무당 노릇을 한 그러한 집안에 여러분 어떤 손녀딸에게 강압적으로 신내림이 임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손녀딸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당 노릇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악한 영을 벗어나려고 해도 여러분 벗어날 수 없는 것을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 중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벗어난 분들도 있죠. 이 정혜순 집사님 같은 경우 그분이 이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강압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가 그러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거라사의 광인이 그러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마귀의 영을 자기 마음에 초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가룟 유다가 그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감을 품고 있다가 사단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결국 은 30에 팔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울왕도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악령이 다른 사람보다 힘있게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영향을 남들보다 아주 강하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말이요, 마음이 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분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서면 그러한 사람들을 분간하여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영을 내어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사단의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 말이죠. 이 악한 영을 가볍게, 그 영향을 가볍게 받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 그러한 악한 영의 영향을 잠깐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내들어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는 아주 가볍게 사단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요, 이런 경우는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도 여러분 사단의 꾀임을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통 사람이 말하는 것 중에서 사단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사단의 그러한 진노의 그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죠.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멀쩡히 믿다가 악령을 받은 사람, 이 사울왕을 보십시오. 가볍게 받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강하게 악령을 받아버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우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전혀 두지 않은 경우인 것입니다. 그 출발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데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웃을, 여러분 옆 사람을 향해서 이러한 시기와 질투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사단에게 들어오라고 마음문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다윗을 죽일 기회를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악한 영의 생각이 들어올 때에는 믿음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를 달라고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악한 마음이 점점 심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 먼저 자신을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신을 보호해야 됩니다. 악한 영의 위력과 그의 영향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도록 내가 항상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이 들어오면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경성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싹 여러분 깨어있는 마음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은 다윗이 자신보다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요, 주변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 이런 것보다도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는 마음을 품으면 그것을 물리치고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본문 앞에 7절에 보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하고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을 칭송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굉장히 불쾌했던 것입니다. 분노를 했습니다. 다윗을 뚫어지게 봤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다윗을 주목했을까요? 사울이. 저놈이 이제 속된 말로 저놈이 언젠가 나를 해칠 거야. 내 왕의 자리를 노릴 거야. 어떻게 하면 저놈을 처리하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다윗을 뚫어지게 이렇게 주목하고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한 자라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악한 영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때다 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울의 머리와 마음과 온몸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와 미움은 사탄을, 악한 영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의 영이 언제 믿는 자라도 그 마음에 틈타냐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질 때는요,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저 자리는 내 자리야. 저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 여러분, 사단이 그것을 기가 막히게 알지 않겠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 사단이, 택한 자라도 삼키겠다고 하는 이 사단이, 여러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믿는 자의 마음의 상태를 보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라도 그 마음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잔뜩 시기 질투가 가득할 때에 사단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 마음은 내 자리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침투하는 것입니다. 전에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단의 악한 마귀형 군대 귀신을 대동하고 그 사람 마음을 침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이 사울을 폐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던가요? 너 사울은 다윗보다 능력이 없어. 그러니 내가 너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야 되겠다. 그런 적이 있으셨던가요? 다윗이 언제 왕의 자리를 탐낸 적이 있었던가요? 언제 백성들이 다윗이 능력이 더 많으니 사울아 너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가요? 아무도 사울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소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도 아니고 바로 악령 들린 사울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열등감과 질투와 미움과 증오가 있는 그러한 마음.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요, 자꾸 열등감이 들고 저 사람이 날 무시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요, 본인이 그렇게 소설 쓰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문제입니다.
본인이 다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늘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너지는 사람은 자기의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 넘어지는 것이니, 여러분, 이것은 악령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이 사울왕에게 역사했던 그러한 악신과 같이 말이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사울이 이런 생각을 했다면 말이죠. 야,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야, 막 그런 생각을 한다면 나보다 능력이 많네. 그래도 다윗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 내 곁을 잘 지켜줄 거야. 저 다윗을 보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가? 나보다 많은 기능을 가진 저 다윗이 내 옆에 있으니 내 자리가 얼마나 안전하지 않는가? 얼마나 안전한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가? 이러한 생각을 했다면 사울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눈 해석의 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소설을 쓰면은 결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스스로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스스로 믿음에서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전혀 그런 뜻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시는데도 스스로 왜곡해서 판단한다라고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없이 여기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왜 저런 사람들을 내 곁에 보내주셔서 이러한 낭패를 보게 하나? 스스로 그렇게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산다라고 하면 여러분 사울같이 자신의 인생을 패배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왠 줄 아십니까? 왜 자신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자신을 판단하는지 아십니까? 많은 경우가 그 사람의 상처가 깊고 응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상처가 그 사람의 성격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세상을 보는 기준이 되어서 외부의 상황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편견을 갖는 것입니다. 성격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악령이 합세를 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거듭 말씀드립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합니까? 사단의 영이 언제든지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자신도 고치려 하지 않고 악신에 의해서 그러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누가 이 사람을 도대체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사울 왕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스스로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아 왕의 자리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중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시기 질투로부터 시작하여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악령이 힘있게 내린 사울의 상태가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정신없이 떠들고 다녀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말이 많습니다.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자기 집안에서 막 이야기를 막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거의 조현병입니다. 이런 분들 여러분 우리 교회나 주변에는 없지만 여러분 이 미국에 특히 시애틀에 이 조현병 걸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뉴스를 보면 이 정신분열증입니다. 이 조현병은 정신분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기와 분리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성이 마비됩니다.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자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악령에 휩싸인 것입니다. 이러한 귀신 들린 상태,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휩싸이면 거의 이성과 판단력이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끌려다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과 같이 이상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울이 정신없이 떠들고 다니다가, 여러분, 그렇게 떠들고 다니다가도요, 여러분, 정신은 있어요. 정신은. 여러분, 아무리 곤드레 만드레 술 취한 사람도 자기 집을 멀쩡히 찾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악령에 들려서 떠들고 다니는 이 사울이 누구를 주목해요? 계속 다윗을 주목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을 처치할까 말이에요. 그냥 정신없이 그렇게 행동을 해도 자기 마음속에 그러한 그 생각은 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저 다윗을 처치하지? 여러분 보세요.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보고 증오심이 다시 폭발합니다. 그리고 손에 있던 창을 다윗을 향하여 날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충동적인 행동을 보세요.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연달아 2번 창을 던졌지만 다행히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다윗은 그 창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떠나셨고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그걸 안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사단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을 보고 어떠합니까? 두려워합니다. 시기 질투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오늘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단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인 것입니다. 한국에서 목회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보면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묵묵하게 누가 뭐라 해도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러한 사람들 중에 신실하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같이 교회 다니시면서 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시기 질투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시기 질투하는 사람의 마음은 믿음조차도 자기보다 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더 인정받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질투심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사울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보다 저 다윗에게 더 많은 능력을 주시고 사람들로부터 더 칭찬을 받게 하나요? 왕은 자기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백성이 자기를 주목해야 되는데 왜 다윗을 주목하고 다윗을 더 칭찬하나요? 여러분 오늘날도 주를 신실히 믿는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면 본문에 나오는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사람에게 살인적인 창을 날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사울이 다윗을 자기 곁에서 떠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 보려고 피하는 거예요. 예, 같이 있으면 우라같이 밀어. 그렇지 않아도 이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다윗을. 이거 막 두려워가지고 안 보려고. 근데 백성의 눈은 있겠다. 천부장의 직을 맡겨서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악인을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도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인 거예요. 연단하고 훈련하고 기도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의인을 향하여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의인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악인이 의인을 죽이려 하고 창을 던지고 쫓아내려 해도 하나님은 의인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편에 서 계십니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처리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14절부터 보면 다윗은 어디서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15절에 보면 다윗의 지혜를 보고 사울은 계속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자기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러한 불안한 생각 때문에. 전혀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말씀처럼 사울이 다윗을 자기보다 높이고 낮게 여겼다면 사울은 자유해졌을 텐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자기 부활에도 자기보다 더 높이고 존중해 주는 그런 왕이었다면 여러분, 결국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 결과가 어땠습니까? 끝까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래서 사람은 변치 않는다고 했던가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변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책임일까요? 여러분, 그 사람의 책임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지를 하십니다. 회개하고 나오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아 던져지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이 다윗의 신앙을 보십시오. 여러분, 첫째로 이유 없이 분노의 창을 던진 사울에게 반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왜 몰랐겠어요? 사울이 평소에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을. 백성들이 자신을 칭송하기 때문에 왕인 저 사울이 자기를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일에 충실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또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왕으로부터 그러한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말이죠. 자기 일을 주 안에서 묵묵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그러한 여건이 와도 주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할도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변에 폭풍우가 쳐도 마음의 주님으로 인하여 평강을 갖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원수들을 향해서 창을 같이 던지지 않습니다. 자기 일을 묵묵히 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굴 쓰시는가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은 나와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공격받을 때마다 다윗처럼 진득한 신앙을 가지십시오. 주님의 인내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것입니다. 이번 주간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원수로부터 보호하시는 그러한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시험해도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도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하오니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간 이제 3월이 이제 되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로운 꿈을 가지고 전진하심으로 다윗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소